갖다 놔야 돼. 그러면 나가서 활동하는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셔서 나가야 움직여야 사는 사람이고, 우리는 교회에 있어도 또 오는 사람 맞이하는 사람이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귀하게 쓰임받고, 그래서 나는 사부님한테 더 잘하고 싶어요. 우리 목사님한테 더 잘하라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유로하라고. 그래서 그 마음뿐이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이번에 궁일의 능력이 뭐냐? 궁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끝없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국민의 심판이 있는 걸 모르기 때문에 양심들이 너무너무 이상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궁일의 심판을 이기고 자랑합시다. 우리는 궁일로 심판을 이기고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궁일한 자는 뭐냐면 자비와 인정과 소망이에요. 딴 게 없어요. 그래서 자비가 있는 자와 무한한 인정을 받는 자와 소망을 두는 자가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궁일에는 무한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궁일은 자비요 최고의 인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참 그전에는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수라하면 막 이렇게 불안했어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떨리고 두렵고, 과연 나로 가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가? 나는 십자가 뒤에 가져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면 되겠다. 이제 그러면서 하도 또 여기 올라오면은 담대함을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전하게 되고 이제는 자신감이 있더라고요. 주께서 끊임없이 나를 밀어주시고 해중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니까는 믿음이 생기고 은혜가 되고 감사가 넘치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궁일의 능력에 있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는 궁일에는 무한한 능력이 있고 궁일의 자비와 최고의 인정이 있어요. 그런데 궁일의 능력의 이유는 뭐냐? 마태복음 9장 9절과 13절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죄인들에게 궁일을 베푸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궁일이 없었다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고, 존귀하신 주님을 어찌 만나보게 살겠고, 이 땅에 살면서도 창조주가 누군지도 모르고 우리는 살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보니까 창조주가 우리 예수님인 줄 알고, 그 바다가 넘지 않고 땅과 하늘을 만드시고 곡식을 만드시고 모든 걸 다 자연을 만드신 걸,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너희가 알지어다. 예, 그러신 것처럼 참 우리의 궁일의 능력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온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궁일의 예수님은 우리는 원하심이 뭐냐면 뜻이요 배움이에요. 예, 날마다 보는 눈과 깨닫는 마음과 듣는 귀와 이렇게 깨닫는 심령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도 깨달아야 되고 배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배가 되지 않고 계속 이렇게 겸손이 너무 궁일의 축복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인생이 어떻게 그렇게 이쁜지 모르겠어요. 잘못하면 공세 교만이 들어버려요. 그래서 늘 나한테 정말 나를 자신을 자꾸만 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서 티를 보냐 들보를 보냐 말씀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늘 언제나 나를 봐야지, 나의 들보를 봐야지. 그래야 끝까지 주님 앞에 쓸 때 잘했다 칭찬받고, 주님이 잘 왔다, 만나서 고맙다, 세상에서 수고 너무 많이 했다, 그것만 해도 우리는 할렐루야 아주 만족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 궁일의 심판이 피해갈 수 있도록, 궁일의 심판이 무서워서 우리를 도망갈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주님의 오라시는 뜻에 늘 배워가면서 나의 것을 삼고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 37에 선한 사마리아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자비와 궁일이 있어요. 그래서 또한 영원부터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주의 궁일하신가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있사오니 이것을 주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오직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정말 생명의 근원이 되게 하신
우리 주님의 영화로우심과 그 궁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궁일은 영원부터 하나님과 말씀과 함께 계셨고 있었기 때문에 그 궁일은 어느 것도 바꿀 수가 없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19장 15장 9절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기 때문에 이방인으로 그 궁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며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어려움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는 정말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잘못해서 강 목사가 죄가 많고 무슨 해결할 게 많다고 그럴는지는 모르지만 그로 인해서 그 환경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나를 낮추고 나를 짓밟고 오직 주님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경험이기 때문에 진짜 너무 감사하다. 우리가 고통이 있다고 아파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정말 내가 예수님만 믿었는데 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시냐고 나를 버림받은 사람처럼 이렇게 하느냐고 저도 그랬어요. 정말 목회할 때는 밤이 새도 안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2시, 3시 새벽에도 안 가니까 제가 몸이 많이 아팠어요. 간이 무리가 오고.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고 그랬더니 민물 썸을 6년 만에 다 보내고 또 연약한 사람 2사람 남기더니 또 세우셔서 저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7년, 28년, 29년째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서 종지부를 찍어야 되는 그런 사건이 됐잖아요. 돈 달라고 그러니까 돈 줘야 되고요. 안 주면은 네가 국률이 심판이 있지 않냐. 응? 그러니까는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또 노숙자 형제가 오는데 이제 15,000원을 줘요. 그러면 이 형제는 2,000원, 3,000원 자기가 쓰고 나머지는 다 감사함을 헌금을 드리고 이렇게 해요. 이제 먼저 42살에 온 그 형제는 아주 유상해요. 그냥 다 쓰고 2,000원이나 3,000원이나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요. 그러면 주일날 온다 그러면 오지도 않고 약 올리고요. 근데 이 형제는 61살인데 꼭 찬양을 준비해가지고 오라면 준비해가지고 와서 특송을 불러요. 네, 그래서 이번에 보낸 형제는 너무 순한 양 같은 사람을 보냈어요. 그러면서도 혼자 하는 거하고 또 한 사람이라도 있으니까 그 목회하는 마음이 틀리고 단상에 서서 할 수 있고 나 혼자 하면은 이게 의자에 앉아서 해야 돼요. 그래도 그걸 다 초월했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 그만큼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손잡고 같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부흥회 단체도 같이 가야 돼요. 내가 할 때 우리 집에 많이 오기를 바라잖아요, 손님이. 근데 자기는 안 가면서 그렇게 마음을 바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에 이제 이렇게 좀 안타까움이 있네요. 나는 머릿수는 절대 안 봤거든요. 근데 오늘은 마음이 안타까워요. 네. 그래서 이왕이면 책임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책임감이 없어요. 국민의 능력은요, 책임감이에요. 근데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물론 그동안에 3일 동안에 와 계셔서 힘들었었겠지만은 그래도 오늘 마지막이니까는 오늘 나서서는 죽어도 오는 거예요. 살아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더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야 마지막까지 잘 우리 부흥에 잘했다 이 소리는 들었지. 그러니까는 내 시작을 예약하던 내 분은 창단이라 하신 것처럼 처음 시작하던 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짙어질수록 더 풍성하게 은혜가 돼야 되고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주인 없는 나그네들만 와서 있으면 되겠냐고요. 네? 그래도 주자들이 임원들이 와야 있어야지. 임원들 어디서 먹을 거예요? 그잖아요. 임원들이 와서 자기 유치를 자기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유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 나그네들만 와서 오라고 하면 오냐고요. 자기들도 안 오는데 우리 오겠냐고. 근데 오늘 왜 이상하게 처음에 이런 말을 하는 거야? 근데 저는 지적하는 말 하기 싫은데 괜히 상처받으면 싸움은 못하거든. 싸움은 못하니까. 그래서 들을 사람이 없어요 여기. 들을 사람이 없다. 우리 사람이 없으니까. 아니 그래도 전해주세요. 아니 전해주시면 돼요. 직접 들으면 기분 나쁘지만 전해주면 또 괜찮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기 때문에 이방으로도 그 궁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내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나의 그 아픔과 나의 그런 고통을 정말 지고 따르지 않으면 쉽게 갈 수밖에 없고 아멘. 애통하면서 정말 힘 뿔뿔 흘리면서 이렇게 그래서 내가 열방 중에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1장 32절에도 하나님 계획과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도 가두어 주심은 모든 사람에게 국물을 베풀려고 하신 거예요. 네. 궁일이 없으면 이 세상은 엉망진창이에요. 어쩌니 저쩌니 해도 우리 진실한 주님을 섬기는 기독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답게 굴러가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거죠. 여기 이 대한민국과 전 세계 어떤 신도요 우리 기독교같이 이렇게 주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가려는 데가 없어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최고의 정말 생명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요 100명이 넘어요.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들이 100명이 넘어요. 난 그래서 신천지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이제 이거 조금 이제 가려주는 거죠. 절대 피조물은요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신이 될 수 없고 소변 보고 대변 보고 성관계에서 자식나는 사람은 절대 신이 될 수 없어요. 그것만 알아도 이단에 안 넘어가는데 그거 다 넘어가잖아요. 신이라고 메시아라고 성령이라고요. 어찌 그렇게 귀신에게 쓰여서 그런지 몰라요. 그야말로 남녀가 만났을 때 콩쿠뿌리기 쓰여서 그렇게 뭐 연약한 게 안 보인다더니 아무리 그래도 마귀에 속으면 그게 안 보이겠어요. 그래야 되는데 그거 자기 육체 망가뜨리죠. 물질 다 뺏기죠. 가정 파괴범이죠. 그런데 진실하신 우리 주님을 왜 바로 섬기지 못하느냐. 그래서 정말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주님을 똑바로 전해요. 아멘. 그리고 백날 전도해봤자 소용없어요. 내가 신앙의 모습이 아니면 다 헛거예요. 헛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변화되자는 거예요. 궁유를 입는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궁유를 베푸는 사람이 되고 저 사람 정도면 나는 예수 믿고 싶어. 당신의 목사님이 어떻게 가르쳐서 당신은 그렇게 딴 사람하고 달리 그렇게 내 마음을 홀라가게 뺏을 수가 있냐. 나도 당신네 교회 가고 싶다. 당신 목사님이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가르치는지 가고 싶다 이러는 거예요. 이래서 전도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니네 목사님이 뭘 가르쳐서 남의 집 쓰레기도 갖다 놓고 니네 집만 깨끗하게 해놓고 남의 집 쓰레기통 갖다 놓고서는 그렇게 가슴 벌렁거려서 심장병 걸리게 하고 니네 목사님이 뭘 가르치는지 나는 가보겠다. 너 같으면 예수님 안 믿겠다. 이런 말을요 전도를 하다 보면 많이 듣게 돼요. 네. 그래서 우리는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럴지라도 볼품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향기를 날려야 그 생활 속에서 진짜예요. 제가 그 동대문 일대 양쪽 그 박스 사람들을 거의가 다 알아요. 여기서 사다 저기서 사다 내 거 사다 주고 거기 팔아줘서 이쪽 팔아주고 이쪽 팔아주고 그래서 29년을 살다 보니까는 거의가 다 알아요. 그런데 또 가면은요 하나님 요상하게 내가 가면은 사람이 없다가 팔이 쫓다가 사람들이 몰려와요. 옷가게 가면 40만원 50만원 공세 팔아보니 나는 옷가게 붙들죠. 호떡집에 가면 호떡이 안 팔리고 팔이 쫓았는데 오지요.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복이 임할 때 국민의 그 심령을 전할 때 많은 영혼들이 생각하지 않겠어요? 주님이 기뻐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백날 말로 하는 것보다 행함으로 궁일로 이렇게 전도도 하면은 열매가 맺어지잖아요. 우리 교회 안 와도 상관없어요. 옆에 교회 가도 되고 이단 교회만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면서 궁일이 오늘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자꾸 궁일을 베푸는 마음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부님을 좋아해요, 제가. 얼굴 한 번도 몇 번 받기만 하지 사진으로 받고. 근데도 여기 저기 사부님을 내가 좋아해요.
예, 우리 목사님한테만 잘하면 짱이거든요. 예, 예. 정말 그거밖에 없어요. 뭐 언제 봤어요? 뭐 식사를 한번 해봤어요. 대화를 해서 뭐 커피를 한 잔 뭐 사 먹기로 했어요. 뭐 했어요. 근데도 우리 목사님한테 잘하라고. 저는 남편들한테 잘할 때 생활 그 생신도 오면요. 자기 마누라는 가만히 있어. 목사님은. 목사님 이리 와봐. 아, 사부님 생일이라면 당신 돈 없으니까 5만 원 내고 나 5만 원 내서 10만 원 줘요. 그러면 당신이 했다고 해. 그러면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니까 이거 강 목사님이 했어요. 그러면 다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길을 살려주고 우리가 그래서 궁일의 마음이 있으면은 영혼을 살리지 절대 죽이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뭐든지 풍족하고 많이 있어도 사랑의 기간이 들었어요. 궁일이 기간이 들어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들은 진짜 본이 돼야 되고 자꾸만 노력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아주 너무너무 버림받은 거예요. 제가요. 무슨 물론 의인이 하인 악인처럼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이제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자문서에. 그런데 정말 저주받은 사람처럼 아주 버림받는데 너무너무 눈물이 나고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광야에 비바람 치고 모래바람이 부딪힐 때 옷띠 같은 데가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고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는 그런 내 모습이 얼마나 처량하고 그런데도 결론은 부활절 지나면서 오직 주님이다. 오직 궁일이다. 오직 생명이다. 나를 들여서라도 내 몸을 불태워도 그 은혜를 갖지는 못하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몸부림을 치며 그것으로 우리 주님을 기뻐해 드리는 거 아니겠는가. 이제 그래서 이렇게 궁일의 능력이라는 것을 말씀을 준비가 되게 됐어요. 그래서 궁일을 심어서 궁일의 열매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네가 무엇을 했느냐에 그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현재도요. 네가 심었으면 나도 심어요. 근데 노랭이 짓 하면 안 심더라고요. 보니까 어저께 막 또 모여가지고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아이고 지금만 살았지 뭐 여기 와서 배 뭐 10,000원밖에 안 하고 1,000원짜리 모아서 딱딱 그래 쭈그러진 거 모아가지고 10,000원 드리고 뭐 그 자리에 그 사람이 2만 원만 드리더라. 또 이런 얘기를 또 한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이더라고요. 거기에 궁일이 들어가니까 궁일이 심어지니까 열매를 아름답게 맺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궁일을 심어 궁일의 열매로 너희들에게 돌아온다. 나에게. 그래서 궁일을 베풀어 궁일의 열매를 자기가 받는다는 거예요. 누가 받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반드시 계시록 22장 12절에도 나 너에게 상 주고 싶은데 근데 주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주님이 너에게 상 주고 싶은데 그러면 아버지 주세요. 예수님 주세요 하는데 그 대신에 네가 행한 대로 내가 주리라. 이 말씀 참 멋있어요. 예, 행한 대로 주려는 거예요. 인간 관계에서도 궁일의 마음을 가지고 하면은 진짜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그리고 관계성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아, 저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구나. 아낌없이 자기 걸 다 주는 걸 보니까 아, 정말 궁일의 마음이 정말 심는 마음이 섬기는 마음이 너무 아름답다. 그래서 우리가 입의 말보다도 이 몸소 말을 못하는 내 몸의 행동이 더 중요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9절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 어떤 자요? 궁일이 여기는 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앞에 반포하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궁일이 여길 자에게 궁일을 베푼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여러분 궁일을 베푸는 귀한 종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고 야, 어떤 목사님은 최고야. 나 그래서 진짜 목사 있어요. 내 주위에 그 목사님은 진짜 목사야. 다른 건 다 진짜 목사지만 그분은 말과 행실이 같아요. 그리고 무슨 좋은 일이 있을 때 뒤로 해. 뒤로 다 살짝 전화해가지고 살짝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어느 날 깨닫는데 진짜 목사야. 우리 또 보이는 것만 해서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도 자기의 속에 있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지 속에 없으면 못하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도 1장 5절에 보니까 주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 그리고 그를 지으신 모든 것에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다. 고난당한 자. 그래서 시편 119편 69절에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72절에 1절에 가서는 내가 고난당한 이후에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알게 되고 고난의 유익이 뭐가 된 것을 알게 됐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고난당하는 자와 하나님께 돌아오는 집을 나간 탕자들 그들에게 돌아오며 긍휼을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사야 30장 18절에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미워하는 자 있죠? 그렇죠? 예서는 하나님 미워했어요. 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못된 습관과 못된 짓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줄 알고 있는데 그건 착각이에요. 반드시 고쳐야 돼요. 아멘. 반드시 고쳐서 내 속에 속사람이 옛사람은 잠깐 벗어버려요. 아멘. 그래야지 옛사람이 남아있으면 그 사람은 아직도 멀었어. 아직도 멀었어. 그러니까 자꾸만 버려야 돼. 나에게 이익이 없더라도 자꾸만 버려야지. 아멘. 우리가 여기까지 올 때 진짜 산전, 수전, 공수전 다 겪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된 사람이 있지만 긍휼히 여기면 있는 사람이 있지만 그 가운데도 아직도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내 거 먼저 너는 그냥 상관없고 내 것만 우리 모임에도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우리는 바꿔줘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아멘. 변화돼야 돼요. 그리고 긍휼이 반드시 내게 임해야 돼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 주님만 나타나고 나는 십자가에 가려주실 때 그날에 가서 하나님의 칭찬받으며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듣기 싫고 그래도 사겨서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고 막 그렇게 나아가면은 정말 많이 변화됐어요. 옛날에 될 것도 아니에요. 그럼요. 그분이 진짜 목사님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아멘. 우리가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행복하잖아요. 이상한 사람만 있으면 난 불행해. 왜 예수님을 믿으면서 왜 그렇게 그러지? 그런데 내 주위에 이렇게 서로 생각하고 뭐라도 있으면 주고 싶고 베풀고 싶고. 그래서 어저께 어떤 분이 김치 요만큼 가져왔어요. 파김치 요만큼 가져왔는데 간 건 이만큼 가니까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오니까는 막 주고 싶은 거예요. 막 주고 싶은 거야. 네. 그래가지고서는 너무 좋아하는 거야. 이럴 줄 몰랐다고.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주는 거 생각 못했어요. 그랬는데 미리미리 사다 놓은 걸 다 갖다 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만큼 가져와가지고 다른 요만큼 가져왔는데 이만큼 가져왔다고. 이건 절대 자랑이 아닌 거예요. 아멘. 이쁘니까 자꾸만 주고 싶은 거예요. 주고 싶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은 줄에다가 뺏어버리고 감춰버리고 그건 사람의 본질이잖아요. 본질이잖아요. 그런데 여기까지 오신 우리 목사님들은 다 깎아지고 녹아지고 깨어지고 아멘. 박살이 나고 그래서 긍휼의 그 능력에 다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환난 중에 부르짖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긍휼히 축복을 주시고 호세 2장 23절에도 긍휼히 여기심을 받지 못한 자도 돌아오고 회개하며 아멘.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반드시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 있다고 했어요. 예레미야 16장 5절에서 11절 하나님을 떠나 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긍휼의 은혜를 못 받는다고 했습니다. 몇 시에 끝나면 돼요? 몰라요. 4시 넘어. 네? 4시 넘어요. 4시요? 4시까지만 할게요. 네. 그리고 긍휼에 하나님은 이런 자들은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나무가지를 코에 두는 자가 어떤 자며 십자가를 무시하는 자예요. 나무를 이렇게 코에 대는 자래요. 그런데 그 뜻은
십자가를 무시하는 자라. 이런 자들은 궁일의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게 결론은 반대는 뭐예요? 버림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날마다 회개하고 돌아서고 미안하고 잘못했으면 정말 우리 자존심, 더러운 자존심 띄워버려도 개도 안 주워 먹어요. 그러니까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아, 나 용서해줘. 그러면 그것으로 주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잖아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조금 잘못한 것 같아도 빨리 아, 미안해. 혹시 섭섭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면은 원수가 울고 도망가지 나한테 달라붙질 않잖아요. 예. 그리고 궁의를 버리면 노와 분을 끊임없이 품는 자, 이런 자, 음란한 자, 거짓 선지에 속한 고아와 가부는 궁의를 베풀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못된 짓을 하고 살아있으니까 그런 경험 많이 했어요. 못된 짓을 했는데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오 살아있네? 그러더라고요. 난 두 사람이나 경험을 했어요. 아주 아가씨가 애기 엄마가 둘이나 있는데 이렇게 못된 음란한 짓을 했는데 자기들한테 버리고 총각한테 속이고 시집을 간다는 거예요. 근데 딱 남자가 있는데 딸 하나만 있다고 거짓말하고 가는데 그래서 난리가 뒤집어졌는데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내가 살아있네. 이러는 거예요. 그럼 죽을 줄 알았냐? 회개해야 돼. 첫 번의 기회는 회개야. 아멘. 응? 두 번째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야. 아멘. 아멘. 그러더니 내가 살아있네요. 그러더니 그렇게 대련 중국에 선교를 해서 하나님이 물건을 얼마만큼 줬는지 몰라요. 그랬는데 저기 포천에다 땅을 사가지고 산을 절대 사면 안 됩니다. 절대 돈이 있고 산이 있어도 산을 사면 안 돼요. 차라리 땅을 사요. 땅을 사는 게 아니고 차라리 건물을 사면 돼요. 근데 거기다 땅을 하니까 누가 떠매가지도 못하고 하지만은 그러면서도 이제 목회를 안 하는데 그 사모님은 벌써 하나님의 뜻을 조금 아니까 목사님 나 죽으면 어떻게 우리 신랑 죽이면 어떻게 그래서 왜 사역을 안 해? 하나님 물건을 주셨는데 더 사역하라고 주셨는데 그러니까 물건이 많아지면 우리 주님은 떠나버려요. 배신해버려요. 그분은 그래서 지금도 목회를 안 하는데 사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나 죽을 것만 같아. 우리 하나님 나 우리 안 죽일까? 그래서 죽이지는 않으시지.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돈을 그렇게 많이 줬는데 더 영원산이라고 줬는데 딱 그냥 안 가고 아침 일어나면 그 산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서 돈이 있을기를 원하는데 돈이 됩니까? 10여 안 되면 그 땅에서 벼도 안 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물질의 물건의 영권의 그 은혜를 팍팍 안 주는 거 네가 나를 배신할까 봐. 근데 이제 산전수전 다 겪으면 배신 안 하잖아요. 오직 예수, 손해를 하는 예수, 정말 내가 누구한테 머리를 뜯겨도 예수 이러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복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아멘. 우리가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하나님 때문에 고아된 자들, 믿음 때문에 고아된 자들, 천국 때문에 나그네 된 자들을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정말 돌아보고 생각해야 되고 빈궁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어요. 목사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복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구일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주를 존경하는 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부으는 것이라 하셨어요. 네. 그리고 작은 형제에게, 강도 만난 자에게, 마음이 상한 자에게, 의심하는 자, 서로 피차 육적으로 타락한 자, 이런 자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궁일이 여길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날마다 뜨거워야 돼요. 뜨거워서 정말 내 몸이, 내 심령이, 내 교회의 성전이 불이 돼야 돼요. 불이 돼야 그래도 또 우리가 조금 지나면은 또 믿음이 따르르르 해져 버려가지고 실수해서 하나님 실수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그런 거 지도가 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언제나 궁일의 십자가, 믿음의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 잊지 마시고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9장 13절에도 하나님의 온하심을 배워서 즐거움으로 구제하는 자,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 부지런한 자, 긍휼을 베푸는 자, 그 사람들은 즐거워할 것이다. 아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긍휼을 베푸는 자의 축복이 주의 자비하심을 있게 돼요. 그리고 자손이 복을 받고 목사님의 자손들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참 복된 교회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생명과 의와 영광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궁일하신 힘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아멘. 심판을 이기고 자랑합시다. 아멘. 오늘 그래서 이렇게 오늘 이제 마지막에 이제 1시간 남았잖아요. 그 시간까지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과 궁일의 축복을 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아멘. 시간이 되고 우리 참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은 가운데 생각나는 거 있으면 기도하고 주여 모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은혜에 감사하여서 귀한 물 드렸사오니 손길 등길 주장하여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보고를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 장대비 같은 축복으로 쏟아 부어주셔서 아멘. 살면서 이 땅에서 영원 살리는데 하나님 구령사역에 마음껏 드리고 베풀고 쓸 수 있도록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자녀들도 아버지 하나님 물질로 풍성하게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래 있지 않고 위에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가 합창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자녀들과 교회와 사역 위에 축복하여 주시며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국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내주 역사 축복하심이 오늘 아버지 세상의 머리 위에 아버지 참복된 교회 머리 위에 사랑하는 귀한 종들 사역 위에 아버지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가정과 자녀들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삶터 위에 아버지 지역과 민족과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대한민국 위에 전 세계 위에 죽음으로부터 영원히